아멘. 예, 진리의 말씀인 우리 성경 말씀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을까요? 소선지서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예루살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린이 행사 2부 순서로 지금 또 도착한 친구들을 위해서 두 분을 이름을 부를 때에 엄마가 데리고 나오면 좋겠죠. 우리 장다니엘, 그 다음에 전승우 앞으로 나옵니다. 자, 용감하게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박수로 많이 본 친구네요. 우리 전민수 집사님의 아들. 자, 손, 이것이 손. 자, 요거는 엄마 쥐고, 요거는 이제 손. 자, 들어간다. 잘 들어가요, 우리. 뿌이. 자, 들어갑니다. 사랑, 공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게가 대단해요. 자,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으며 걸음의 장애물을 없애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산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진 한 장 먹을까요? 다 같이 시작. 돈과 행복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녁 하늘이 참 맑고 고왔던 어느 봄날 저녁, 아내와 남편은 손을 잡고 산책을 했죠. 신비스러움 가득한 먼 산기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행복이 영원하기를 빌었어요. 남편은 코로나 때 사업을 실패하고 살던 집도 잃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가족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로지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행복한 줄 알고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가 막심하게 되었죠. 지금은 비록 상가주택 4층에서 월세로 살고 있지만 이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나와 가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과 행복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를 잘 지키려고 할 때, 또 나의 가정을 잘 지키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눠볼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지켜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킬 때 나와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무엇이 마음을 빼앗는다고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이제 빼앗는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동행한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고요.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을 드릴까요? 우상 숭배와 동행하는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성창이 있었어요. 거룩한 창기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창기가 있었고요, 성전에 여자 창기가 있어요. 제사 의식을 지내는 데 있어서 그 제의를 집행하는 남자 창기가 있었고 여자 창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창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와서는,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요 성창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이 비를 내리게 되고 땅에 있는 신이 그 비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낸다? 곡식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믿어집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는 것은 묵은 포도주가 있고 지금 새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과 우리의 어떤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윤리적인 타락과 부패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의 노예를 만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음행과 술이 위험한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술과 이 섹스는 마음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의 핵심 요소는 뭐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건강하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 자식들이 많아요, 나의 집이요 고래등과 같은 기와집에 장미는 우거져 있다고요. 그래도 자식들끼리 날마다 싸움한다, 고기 먹고 다투는 것보다도 채소 먹고 평안한 게 낫죠.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요, 그러니까 돈 많은 전문인들은 마약을 해요. 그리고 돈 많은 CEO들도 마약을 해요. 왜냐 그러면 인위적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인기 스트레스 시달리는 연예인들도요 평안을 얻으려고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마약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구약과 신약을 해야지 왜 마약을 하냐고요. 요새 명상이 유행하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명상은 잠깐의 평안은 주어도요 지속적인 깊은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샬롬, 에이렌의 피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처럼요 사자 우리에 갇혀도 끄덕하지 말고 이렇게 태어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자가 겁이 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사자굴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지?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무서운 사단도 기가 꺾여요. 그때 큰 평안이 찾아와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수시로 다가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 없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행위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그때 평안을 잊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 문제가 오면 곧 축복이 오겠네.
큰 환란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곧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있겠는데. 너무 억울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런 어떤 역설적인 삶의 자세, 그런 어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긍정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기념될 만한 일이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과 보상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요 다 문제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일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거든. 이런 어떤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에 선하심을 믿고 평안하게 반응하지 말고 대응을 하면 조만간 상황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거친 이제 풍랑을 맞이한 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놀이 그냥 사납게 뛰놀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삶의 환경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삶의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친 파도, 사납게 뛰노는 물결이 잠잠해지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의 환경도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평안해지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면 마음도 빼앗기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함을 누리리라. 그것이 이제 잠언 28장 25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참 평안이 임하여지고 내 마음이 또 안심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은 각종 모든 어둠의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환경 때문에 행복과 불행하지 않아요.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요 그저 비싼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도요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요 단칸방에서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도 월세 내고 있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그 인생은 진정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술과 섹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그죠? 그 다음에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작. 예배를 지켜라. 예배자리 꼬맹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예쁘네요. 다 같이 시작. 예배를 지켜라.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배를 지켜야 될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나무에게 묻고 옛날로 말하면 선앙당에다가 빌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였다. 막대기가 그들에게 애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 신령한 나무를 이렇게 지정해 놔요. 거기서 점을 치어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이렇게 우상과 점을 치는 지폐기를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 도구가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나님을 버리는 음란한 영적 행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도 예언을 빙자한 점술 행위가 있고 신비하게 보이는 우상 숭배 행위에 끌리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점술과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음란한 행위예요. 이걸 음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잘 생각해서 우상 숭배 행위를 분별해내고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미신과 헛된 종말론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법과 언측만 있을 뿐에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형식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형식주의가 또 예배가 변질된 모습이거든. 형식이라는 것은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고요, 본질과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는 뭘 말해요? 복을 중시하고 하나님 중시를 하지 않는 게 예배의 변질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신들, 또 헛된 종말론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처녀가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 갔어요. 제주도 가본 지 무지 오래됐는데요, 2년 6개월 됐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시댁 친척들을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제주도로 이사 갔으니까, 제주도는 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 많이 하죠. 폭삭소가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그냥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폭삭소가수다. 내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 갔는데 속았구만. 이제 속았어. 그래서 땅바닥을 치고 있는데, 얼마 후에 제주도 말로 폭삭소가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주 수고를 했어요. 아주 수고를 했어요. 예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놓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잘 몰라서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오해할 때가 많고 이단 사입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많이 알기를 힘쓸 때 바로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생각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말이죠, 올바로 이런 어떤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라든지 형식주의라든지 헛된 미신이라든지 아주 그냥 헛된 이런 종말론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에 자,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여튼 나무란 나무는 다 나와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인데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간음을 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간음하는 것을 좋아했더라. 여러분, 나무 그늘 아래서 간음을 행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무성한 나무 잎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 그 나무 잎들이 참 이렇게 흔들리고 번쩍번쩍하는 것이 좋았다. 그 그늘 아래서 간음하는 게 좋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나무 잎들이 있으니까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나뭇잎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간음하는 게 좋았다,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 나무 이제 잎들이 흔들리면서 무성하면은 간음을 행할 때 그 스치스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 또 무엇을 행했느냐고 중요한데,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만연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성들을 별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 남자들도 우상 신전에 거하는 방탕한 음부들과 어울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빙자해 가지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말이죠, 행음을 행하고, 남자들은 창기와 행음을 행하고, 이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코 망하고 말 것이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날로 말하면 변질된 예배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오직 체험 중심.
그리고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모양과 형식만을 중요하는 것, 본질과 내용은 없고요. 기복주의, 오직 복만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법과 원칙만 따져 사랑권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변질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이성을 잊어버리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신비주의라는 것은 어째 체험을 해가지고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비주의.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 신비주의는 결국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예배죠. 여러분, 이런 어떤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기복주의라든지 이런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형식주의라든지 잘못된 그 미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를 지켜야 돼요. 그건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런 것을 올바로 분별할 때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에 견줄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기도와 찬양 이상입니다. 보세요. 기도는 나의 필요에 몰입하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찬양은, 넘겨주세요. 찬양은 나의 축복에 몰입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예배는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전 존재에 몰입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필요, 나의 요구에 몰입하는 것이요,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축복에, 나의 은혜에만 몰입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에 몰입하는 것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저 당신이 존재함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예배자의 한 가정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어느 교회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남편과 아내가 늘 앞자리에 앉고 그의 아들이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세 가족이 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승진할 수 있도록, 내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기도 부탁도 할 줄 아는 그런 교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회사에서 승진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그 자리가 빈자리가 생겨요. 그 아내와 남편과 그 아들이 앉았던 자리가 빈자리가 한 번, 두 번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주일날 아예 불참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별장 옆에다가 호숫가 옆에다가 별장을 줬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말이 되면 호숫가에 있는 별장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수상스키를 타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아들이 수상스키를 타고 가다가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때 지나가던 보트가 그 머리를 쳐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서 즉사를 해요.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가 다시 교회를 찾아요. 셋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아내와 남편 둘이 앉게 돼요. 그리고 수년이 흐른 후에 다시 세 사람이 앉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행위보다도 복된 행위가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소중한 예배가 외면되고 있거나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변질되고 있다는데 이 무서운 사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죠. 물질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 신앙은 거기서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의 신앙과 인생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배의 승부를 걸어라.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많은 교회가 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코로나가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예배로 얼마만큼 이제 돌아올 것이냐라는 크리스찬의 설문지 속에서 많이 돌아오면 80%, 적게 들어오면 60% 정도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찬양을 잊어버리고 봉사를 잊어버리고 말씀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들을 잊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축복을 잊어버린 것이고 기적을 잊어버린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천국, 하늘나라의 천국을 잊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요한 사도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힘써 지키십시오.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 인생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와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제발 돈은 생각하지 마세요. 실력으로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성령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것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들이 여기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의 승부를 걸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지키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나와 가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명을 지켜라. 사명을 지켜라. 죽을 목숨을 지켜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빼앗기지 말 때 사명이 있어요. 사명. 저 십자가를 보면 참 왠지 좀 뭉클한데 이제 은혜스럽죠. 이 사진이. 사명. 미션.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무료 영화예요. 그게. 전 한 20번 본 것 같아요. 볼수록 좋아. 수민아, 너는 오늘 집에 가서 미션이라는 영화 반드시 보고자. 90분짜리니까 보고자. 너무 은혜가 돼요. 그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가 이제 사해예요. 사해. 근데 이 가운데 흐르는 게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여기서 출애굽해서 뺑뺑이 돌다가 이렇게 느부산을 거쳐가지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진을 쳤던 곳이 여기 길갈이에요. 여기 길갈이에요. 길갈로 가지 말며 그랬어요. 길갈이고 그 밑에가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알죠? 요단강 바로 건너서 여기 여리고성 바로 위에 길갈이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길갈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길갈로 가지 말라 그랬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바로 건넌 후에 맨 처음 진을 쳤어요. 거기서 할례를 해가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 출발을 약속했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입성해서 발을 디뎠던 그 지역이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념비적인 땅이 바로 길갈이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요,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왕인데 사울왕을 세워서 막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이 또 길갈이에요. 또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엘리야 시대 때에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여러분 신학교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 전도사를 이제 배출해야 됐던 곳이 이 길갈이거든요. 길갈은 지금으로 보는 성지예요. 성지.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 중심지로서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누가? 길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길갈로 가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벳엘 그러죠. 벳엘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벳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이에요. 그리고 벳아원은 뭐냐 그러면
우상의 집이라는 거야. 사악한 집, 그게 벳아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벳엘, 하나님 이제 금송아지가 세워지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가요. 그러니까 호세아 때는 벳엘이 벳아웬, 아주 사악한 집으로, 우상의 집으로 불렸거든요. 결국 벳에어로 올라가지 말라, 길갈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사악한 우상 숭배를 제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비는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말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제발 나팔 불지 마. 내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혼합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 귀신도 있고 성신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막걸리도 아니고 드물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몰라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이렇게 정체성 없이 그냥 이방신과 우상을 하나님과 섞어 찌개를 만들어 가지고 먹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겠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리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무시하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품성을 고쳐야 돼요. 어떻게 품성을 고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자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안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데에서 먹인 것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보세요. 재미난 표현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강하다라는 말은 사라르라는 말이에요. 사라르, 이렇게 히브리로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완악하다, 반역하다, 그런 말이야. 취급하기 아주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반발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아주 고집이 있고 아주 체면중시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요걸 갖다가 완강한 암소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야.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 다음에 취급하기 어렵고 반발이 심하고 컴플레인이나 날마다 하고 이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강한 암소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암소가 멍에를 완강히 거절하듯이 북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봐라,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반문하는 모습이거든.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이요, 푸르초장에서 이제 잔잔한 물가에서 막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 목자의 보호와 그 그늘 아래서 말이야,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너희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너무 완강해. 취급하기 어렵고 반발이 심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말이지. 이제는 너희들은 어린 양을 넓은 초장에서 목자가 보호하듯이 그렇게 자유롭고 뛰놀고 그래도 인도하고 보호했던 그 모습을 내가 해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넓은 들에서 어린 양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시지 못하겠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이들은 교만했어요, 그죠? 고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완강했어요, 완악했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거의 반대의 품성을 가지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 품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경이 넓어지고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온유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푸르초장에서 어린 양에 뛰놀듯이 목자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넉넉하게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온유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연약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여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온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하면서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때때로는 바보라 그러거든요. 바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되돌아보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러한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산상팔복을 할 때요, 돈과 재물에 대해서 복을 얻으리라는 말을 한 기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만 유일하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돈과 재물 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땅 주거든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데 너희들이 완강한 암소처럼 말이지 교만하고 아집을 피우고 그리고 비틀어져서 전혀 말을 듣지 않으면 지경이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넉넉함이 다 소멸되겠다고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완강한 암소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일을 해나갔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우상과 연합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율법주의로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신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하나님의 버림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려는 일시적인 버림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은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것은 영원한 재앙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내려요. 벌을 받을 일수라면 벌을 내리죠. 심판을 내리지만 그런데 영원한 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너희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리는 일시적인 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너희들이 속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나를 버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잠시 재앙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날마다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거 늘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깊고 오묘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경륜은 인간의 지혜로서, 이 지식으로서 그걸 쫓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나에게 막힌 길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복된 길이라. 막히지 않고 그냥 가면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제 속도 때문에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옥의 벼락으로 떨어져. 정말 이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추락,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막히는 길이 축복이에요.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게 나에게 은혜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상황을 펼치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혼합주의, 이런 어떤 기복주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버렸지만 정말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데 18절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세요. 마시기를 다하고는 거기서 뭐 생수를 마셨을까요? 아니면 콜라 사이다를 마셨을까요? 아니면 아주 그냥 제가 카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하거든요. 커피.
그거 커피를 마시기를 다 하고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시고 한마디로 술을 처먹고 음행했다, 섹스를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섹스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지. 잘못한 건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또 넘어졌어요.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라 마음이 철면피라 이게. 보세요.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 여러분 술과 섹스에 취해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자행하면서도 뭐라고요?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 그런 말. 부러운 일을 하지 못할 망정 술과 섹스에 취해가지고 현실을 도피하면서 그쪽으로 피난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을 좋아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자행을 저지르는지 알겠죠. 근데 하나 퀴즈 내볼게요. 먹어도 채지 않는 술은 무슨 술일까요? 체면술. 육지에는 바다에는 고래가 있는데 바다에는 돌고래, 육지에는 술고래. 난 여러분하고 별로 그렇게 놀고 싶지 않아.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술 중에 가장 맛있는 술은 입술. 자, 이거 몇 도인지 알아맞혀보세요. 소주 25도짜리 4병 몇 도인지 알아맞혀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맥주 6도짜리 5병, 고량주 45도짜리 1병 다 해서 몇 도예요? 절도.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고래가 되고 그죠? 졸도하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저 와인 한 잔 두 잔 하는 거 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걸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술에 취해서 음행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고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러니까 무슨 멋진 시를 읊은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게 바람이라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람에 날아가듯이 먼지가 날아가고 태산이 날아가고 그냥 온갖 만물이 날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바람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한꺼번에 날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대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 다 흩어져서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흩어져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남유다는 돌아오지만.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명예로운 삶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사람답고 크리스천다운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슈바이처, 그리고 여자는 마더 데레사, 외국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근데 슈바이처의 그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랑바나에서 그 병원에서 굳은 일을 도모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 보면 마리안 프레밍거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남을 위한 삶 속에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정글 안에 있는 그곳에서 굳은 일을 도모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예요. 헝가리의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그녀는 한때는 재석을 겸비한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모든 악기의 연주에 능통했어요. 우리 한수원 권사님처럼.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 배우로서 명성을 날렸어요. 결혼을 2번 했는데 첫 남편은 의사예요. 두 번째 남편은 헐리우드 영화감독 오토 프레밍거였어요. 그녀는 어느 날 슈바이처의 찬송가 연주를 듣고 결심을 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슈바이처가 얼마나 또 음악의 연주의 달인이잖아요. 그 음악을 듣고 결심을 해.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이었다, 그림자였다. 남을 위한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프레밍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프리카행을 결심을 해. 그리고 20년 동안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람바나나와 그 병원에서 흑인 병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을 섬겨요. 그리고 20년 만에 눈을 감는데 프레밍거가 남긴 마지막 말은 뭐냐,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몰랐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기쁨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을 돌보고 세우고 온전케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 이게 복음의 신비라고요. 남의 찌들어 있는 사람을 옷을 입혀주고요, 그 병들어 무너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요, 굶주린 사람이 먹을 거 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 돌아봐주고요, 목마른 자 먹을 것을 주고 말이죠, 외로운 자에게 함께 있어주는, 남을 위하여서 돌봐주고 세움을 주지 않는 자의 행복은 없어요. 진정한 기쁨도 없다는 거 아세요? 제가 한 권의 책을 읽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책을 이제 읽다가 확 가슴이 찔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쓸쓸한 자를 돌보는 것은 미래에 내가 축복을 받는 미래의 행동의 예언입니다. 나는 그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가슴이 확 닿았다고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찌드는 자들을 돌본다는 것은 미래에 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행동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를 받아서 뭐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면 그게 나에게 나중에 복이 되는 행동 예언을 벌써 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남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칭찬이나 비난이 그를 흔들지도 못해요. 남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요, 남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일이 잘 돼도 우쭐하지 않고, 일이 못 돼도 절망하고 한숨 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언제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고 인생의 최종 평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몫임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사명을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가끔 사명에서 우리가 이탈할 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과 허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위대한 작품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라.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지켜라.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제 성숙과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다 같이 시작. 나와 가정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사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5월 1일 첫날을 맞이했고 5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예배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그 성숙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과 음행에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때 일컬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내 마음을 잘 지켜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므로 말미암아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준행하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행복과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술에 취했으며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마음을 잘 지켜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가정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예배를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의 승부를 걸고 인생을 걸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부를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나의 자리를 사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성숙과 행복과 그 기쁨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